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속과 타협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참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죄의 물결이 험한 조류를 이루면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함께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믿음으로 무엇이 옳은지 붙잡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텨내고 또 세상의 물결은 흘러내려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날이 한쪽으로만 되어져 있는 칼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도구라고 합니다. 식도, 과도, 또 무슨 학용품 같은 거 이렇게 밀가루 칼, 낫 이런 것은 우리 생활의 이기로 쓰는 칼들은 한쪽에만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은 주로 전쟁과 싸움에 그래서 살생을 위해서 있는 칼이 바로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 앞에 딱 서셨는데 무엇을 갖고 서셨냐면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주님은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서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퍼렇게 눈뜨고 바라보시면서 칼을 들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심판 앞에서 나를 선 검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처벌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잘 구별되어서 처단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아남는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보실까? 그 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잘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지난주에 그 지방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게를 신앙의 무게를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신다는데 우리의 삶의 무게를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시는데 근데 그 저울의 무게, 주님이 원하시는 무게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게감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누가 무게감 있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무게가 덜 나가는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정말 무게감이 있는 진실되고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무게감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면서 이 버가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요, 그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인 수도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나 서문화 교회 이런 것은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적인 수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수도는 바로 이 버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그리고 서문화보다 훨씬 더 좀 위쪽에 내륙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것은 수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심지였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학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의학도 발달되어 있고 도서관이 발달되어 있고 또 인쇄술이 발달되고 책을 많이 내고 문학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문학의 발달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또 문화 측면에서 발달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이렇게 인생의 어떤 수준이 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곳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버가모 지역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발달된과 동시에 문화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 문화가 발달할수록 어떤 것도 발달하냐면 타락의 문화도 발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을 때 그 돈으로 죄 짓는 일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먹고 살기 급한 문화가 어디 있어요? 문화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하다 보니까 그 문화생활이 누구를 위해서 하면 자기를 위해서 좀 인생의 어떤 그 수준을 좀 높이고 그런 그를 위해서 문화를 즐기죠. 음악도 즐기고 체육도 즐기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화 속에 무시무시한 사탄의 계획에도 들어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가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또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문학상을 받은 작품들의 내면에는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있고 또 이념적으로도 좀 한쪽으로 편향되어져 있는 또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어떤 성적인 쾌락과 타락과 이런 것들이 삽입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책을 읽잖아요. 그리고 또 연극도 보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이런 문화 속에 영화를 보면 폭력적인 것 아니 무슨 이상한 성적인 쾌락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리 잡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에 어떤 뛰어들어서 문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서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려면 범죄적이고 폭력적이고 성적이고 또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심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안 따지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인기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인기를 받아야 또 노벨 문학상도 받고 어디 영화제나 상도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이 문화 속에서 자꾸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를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 저는 이제 굉장히 시골에서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살면서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쯤 안고 다녀야 문화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짐승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짐승을 안고 다니는 것보다 좀 애기를 안고 다니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문화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도 굉장히 그런 것에 많이 투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강아지 끌고 여행 오도록 해서 강아지 운동장 만들고 요즘 호텔도 이제
짐승들 데리고 와서 같이 밤을 써도 됩니다. 그런 호텔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신탕을 먹는다 이러면 미개인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작년에 정말 탄식한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머리를 싸매고 합의해서 통과한 중요한 말이 하나가 뭐냐면, 보신탕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거였어요. 그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시대가 그러니까 알아서 안 먹으면 안 먹는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먹는 거를 제재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종교 어떤 경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뭐 이런 그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헌법이 먹는 걸 가지고 제재하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어떻게 300명이나 되는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그런 것만 합의하고 나는 나머지는 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가 되어져 있고요. 그 문화 속에서 짐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1,500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또 문명에 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화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화나 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안 된다고 그러면 고지식한 사람이고, 동성애를 그냥 자기 좋다는데 알아서 인정해 주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사람이고 문화인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짐승들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짐승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만도 훨씬 못한 게 그런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저마다 자기 자유를 인정하면서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가정에서도 누가 바람을 폈다. 옛날에 바람 피면 고바람은 벌을 받았어요. 근데 바람을 펴도 문제 삼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기 마음이라는, 자기 마음. 짐승 같은 거죠.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로 흘러갈수록, 인권을 강조할수록 뭐가 문제되냐면 인간의 존엄이 상실되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인권이라고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꾸 인간의 본래의 모습, 인간의 존엄의 그 모습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짐승 같고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문화인이라고 추측해 세우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근거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성경의 근거에서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문화도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에 그냥 빠져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범죄하거나 우리도 모르게 정말 인간의 존엄을 상실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문화 속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타락과 범죄가 강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또 더불어서 사탄 숭배, 그 황제 숭배, 그리고 다양한 이교도들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교회로서 버텨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죠. 그래서 제도가 1년에 한 번 이상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를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딱지를 하면 딱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이사를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이다. 근데 이걸 고백하지 않은 딱지를 받지 못해서 어디 가서 거래를 하거나 뭐 이런 생활할 때에 이게 제약을 받는 거예요.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가해산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당한 지역이에요. 버가모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까?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치와 정권이 우리의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또 어떤 문화가 우리의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놀기 좋아하고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고백하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살기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어쨌든 이런 것이 문화와 과학과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을 주님이 평가하실 때 뭐라 하냐면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거기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으로 말씀하실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거기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실까봐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 거기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디바는 그 지역의 훌륭한 그 지도자였다고 해요. 종교 신앙적인 지도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첫 번째 순교를 그곳에서 당했다라고 기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일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지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버가모스 교회의 성도들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잘 견딘 교회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점점 어둠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찾아 들어오는 문화와 문명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쩌면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질지 몰라요. 다음 세대를 위해 고민하고 또 의논하고 또 가서 회의하고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가 어쩌다는 거예요. 어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따돌림 당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 반에 한두 명은 손을 들었는데 지금은 한두 명도 손을 못 드는 처지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야 될 줄도 믿습니다. 세상은 막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가모라고 한 지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굳게 잘 지키는 교회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잘 지켰는데도요, 그 믿음을 잘 교회 전체로 볼 때는 그냥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한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믿음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였어요. 칭찬을 하시면서도 그러나 그 속에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또 이런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 말합니까? 15절에서 말씀하죠. 이와 같이 내게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두어 가지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일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을 합니다. 모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했는데 저주를 안 되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저주가 안 나오고 계속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발락이 발람을 어떻게 꼬셨는지, 발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 집으로 안 가고 그 모압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이스라엘 진영 옆에서 그들을 하나씩 끼워내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짝하게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되게 책망받는 그러한 일이 민수기 2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압을 치실 때에 발람이 거기서 함께 징계를 받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문제냐면 힘으로 안 되고 저주가 안 되는데요. 뭐를 했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에게 걸림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옆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축제를 벌리고 그런 가운데에 저기 재밌는 거 있네. 그리고 이스라엘 총각들이 가서 모압의 처녀들과 짝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가운데에 거기서 문화적인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축제 속에서 재밌겠다. 그걸 가보니까 예쁜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그들과 섞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죄에 노출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 아주 꾀를 써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여기 있을 땐 교인인데 세상에 나가 있을 땐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 살아가면서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동참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속화되어져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세속화의 바람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또 비슷한 거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모르지만 발람의 교훈과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말씀하는 거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몰아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버가모 교회는 이걸 몰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받아들여주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었고 문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의 물결들이 들어오게 돼요. 문화는 우리가 구별해서 반응하고 구별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건전한 문화가 있고 그렇지 못한 문화가 있습니다. 건전한 책이 있고 건전하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건전한 영화가 있고 건전하지 않은 영화가 있습니다. 건전한 놀이가 있고 건전하지 않은 놀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구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교회가 지금은 아직은 건강하게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섞이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들과 화해하고 언약을 맺고 같이 잘 지내자라고 할 때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돼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그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당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철칙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웃하고 살지만 그들과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관계를 단절할 것은 단절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뭐라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막 타락해 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락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차단하고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물 한 방울 새도록 먹지 못하도록 역청을 잔뜩 발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역청을 바르고 또 성령의 역청을 발라서 우리가 세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큼 세속으로 물들어가고 있지 않은가를 늘 체크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16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다의 교훈을 쫓아가고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믿음의 열정만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새 들어오는 세속화의 바람을 막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아까 12절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양쪽에 나리선 검을 가지고 서 계신 분인데 그 검으로 우리에게 와서 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무슨 어떤 눈에 보이는 이 그런 칼이 아니라 그 말씀은 입의 검으로 말씀을 통해서 찔러 쪼개면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칼을 휘두르시면서 우리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신실합니까?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얼만큼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고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 중심입니까? 세상 중심입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의 검으로 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속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갈릴리의 성루가 무너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또 정권에 의해서 피 흘림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고 그랬을 때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갈 수 있기를 위해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낮추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5장 7절에서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유야무야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그러면서 섞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2장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그래요. 또 뭘 주시겠다고요? 흰 돌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그에게. 세속화의 바람이 막 몰려오지만 그것을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나가서고 이겨내고 물리치고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내는 하나님 백성된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뭐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생명을 유지했던 것이 만나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만나는 아마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가 되심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영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만나가 되고 그 만나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이것을 먹으므로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얻는 사람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데 위야무야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세속화되고 세상에 젖어있고 죄와 물들어 있고 그런 사람은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님이 그에게 주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세속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감추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대로 살아야지 결단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었는데 아무 소리, 뭔 소리인지 모르고 들었는데 무감각하고 그런 사람은 이 감추었던 만나가 계속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에게는 만나가 감추어 있지 않고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힌도를 준다고 했잖아요. 힌도는요, 여러 가지 그 시대에 쓰였던 건데, 힌도는 마치 약속이나 아니면 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힌도를 줬다고 해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지금은 금메달을 주잖아요. 옛날에 힌도를 줬대요. 그게 그 금메달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서로 약속을 해서 우리 평생 사랑하며 살자 약속할 때 힌도를 주면서 약속했대요. 지금 뭘 주죠? 다이아몬드를 주나요? 다이아몬드를 약속하나요? 근데 옛날에 힌도를 약속해요. 이런 의미, 힌도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세속화됨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화합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힌도를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표로서 이 힌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멸관을 주듯이 또 금메달을 주듯이 힌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힌도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새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이 힌도를 주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힌도를 가진 사람에게 그 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서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통과할 수 있는 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힌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셨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가 드러날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이름이 쓰여진 흰돌이 주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결단이 안 되는데요. 내가 이건 못 놓고 가겠다고, 내가 이것까지 포기 못 하겠다고 계속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나가서지 않고 그래서 젖어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만나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만나를 주는데 그 만나를 계속 어떤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나게 됩니다. 흰돌이 받을 차례가 됐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못 이겼으니까. 계속 지니까. 세상에 계속 무너지니까 이 흰돌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빠져서 우리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우리의 삶의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건 조금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하고 나니까 한국의 무역도 어려울 거고 관세 폭탄도 맞을 거고 뭐 방위비도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살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 견디면 되고 우리가 좀 더 혹시 낼 거 있으면 내면 되고 좀 손해보면 되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 사회에도 이제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데 남녀의 성은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라고 말한 후보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으로 그래도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는가,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중간도 있고 뭐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너 남자 할래, 여자 할래 물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조류예요. 그 문화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자고 여자인데 여러분 자녀들은 너 남자 할래, 여자 할래 물어보시고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다니까요. 남자끼리 사는데 이 사람이 한 아내라고 생각하고 의료보험을 적용해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게 그냥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자가 결혼해도 인정해주지 않, 뭐 법으로 의료보험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냐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무마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속에 물들면 믿음이 아닙니다. 세속에 빠지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고 감추었던 만나를 맛보지 못할 것이고 힘도를 약정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세상이 어떻게 보내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살아남는 자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의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